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하 29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5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 다음에는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악기들이라고 일컫는 악기들이 동원돼서 연주가 되고 있는 동안에 번제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일련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할 때 십자가 생활화의 데일리 워크숍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데일리 워크숍. 워크숍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연수나 세미나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연수나 세미나는 이론을 전달하고 이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고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실천적인 차원에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게 워크숍이에요. 이제 강릉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간간히 이제 강릉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가 주로 이 말씀에 관한 대화가 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회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당신의 말씀 사역에 있어서 참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반복되면서 목사님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크게 두 부류의 목사님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떻게 나누어지냐 하면은 굉장히 이 십자가 생활화를 주제로 하는 이 말씀을 교인들이 힘들어한다 라고 하면서 목회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부류의 이제 목사님들은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이 십자가 생활화를 주제로 하는 설교를 날마다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삶과 목회를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즐거움을 간증하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같은 말씀의 기조 위에서 연설이란다. 그 설교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목회를 하는데, 한쪽 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 한쪽 분들은 즐거움을 호소하고 계시느냐, 즐거움을 고백하고 계시느냐. 근데 이제는 확실한 건 아니고 획일적일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다 다르니까요. 목사님들의 목회 형편이 하나같이 다 다르니까 획일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마음에 집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의 언어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최근에 말씀을 전한 설교의 내용들이나 설교의 주제들이나 그 설교 속에 등장한 소재들이 언어 속에서 섞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목사님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최근에 전한 오늘의 번제 말씀에 관한 단어들이나 개념들이나 주제가 나올 때 반응을 못 하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오늘의 번제 말씀을 참조는 하시지만 당신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 본문과 관계되는 부분에 오늘의 번제 말씀을 참조를 하시면서 설교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을 토로하시는 목사님들의 경우를 보면은 최근에 설교된 오늘의 번제 말씀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오늘의 번제를 따라가시면서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시면서 목회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일까? 오늘의 번제 말씀은 우선적으로 설교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황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나 자신의 십자가 생활화를 과제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사역이라는 과제를 쉽게 풀어나가시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저는 감격하고 정말 황송할 따름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목사님들 자신이 생활화를 하는데, 이 생활화의 특징은, 십자가 생활화의 특징은 우리의 원죄적인 체질 때문에, 물려받고 태어난 원죄의 습성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를 위한 워크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번제가 뭡니까? 삶 속에 나가서 십자가를 생활한다. 십자가 생활하라는 것은 십자가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으로 살고, 어떤 자기계발서를 참조해서 살고,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목적의식도 자기계발서의 원칙도 없이 십자가 하나로 사는 것을 십자가 생활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 생활화는 이론적으로 십자가 생활화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도 날마다 반복되는 워크숍이 없으면 실제로 생활화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번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오늘을 살아야 되는 분들에게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건을 지금의 사건으로 재현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교리와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났던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을 신앙의 사건으로, 영적 사건으로 이 오늘의 번제 말씀을 통해 재현시켜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될 때에, 그 재현되는 현장에 함께 동참할 때에
내가 생활 속에 나가서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되는 일이 용이해집니다. 왜냐하면 워크숍이라는 것은 앞으로 실제 업무에서 부딪힐 일들에 대하여 앞당겨서 실천적으로 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실천적으로 해본 그 학습 내용을 실제 업무 현장에 가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숍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의 번제라고 하는 데일리 워크숍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는 현장에서 워크숍을 통해 익히고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이 워크숍을 끝내고 삶의 현장으로 가고 목회 현장으로 갈 경우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기쁨이 전달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교인들에게. 근데 목회가 너무 바쁘시니까 여러분 20명 교인인 교회나 2만 명 교인인 교회나 목사님 바쁜 건 똑같습니다. 그게 교회의 생리예요. 그러니까 바쁘신 목회 현장 속에서 이 오늘의 번제 말씀을 참조는 하시지만은 설교를 해야 될 때만 참조하시고 나 자신의 십자가 생활화를 위해서는 참조를 못하시니까, 같이 따라가지를 못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얘기를 해도 그 죽음이 우울한 죽음이 아니고 괴로운 죽음이 아니고 짜증나는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 속에 기쁨이 없어요. 십자가 생활화가 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보면 죽으라는 얘기가 주 요지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죽으라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교인들이 그게 듣기가 싫지요. 힘들지요, 듣기가. 그게 십자가 생활화의 데일리 워크숍. 이게 오늘의 번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그러니까 오히려 찾아오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십자가 생활화의 즐거움을 아는 분들이 와서 말씀을 나눠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과제 앞에서 과제 수행을 위해서 말씀을 참조하니까, 말씀을 들으시니까 내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워크숍 과정이 빠져 있는 겁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오늘의 번제가 바로 그 십자가 생활화의 워크숍이에요. 워크숍. 오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어제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와 재정비 그리고 신앙의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제는 히스기야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했어요. 신앙 개혁의 어떤 기조 설교와 같은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설교의 요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 돌리기를 통해서 국면을 전환하자.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하나님 얼굴 돌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겠습니다라는 소원을 바라고 기도를 하는 것. 내가 자동차를 갖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갖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하잖아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을 향해서만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얼굴 돌리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소원하다 보면 이 땅의 삶의 상황은 하나님께 장악되어서 모든 국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돌파되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실제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수행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모든 기구를 다 재정비시켜 놓은 다음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감사제와 화목제 속에 감사제가 포함되어서 그 제사와 자원한 번제제를 또 드립니다. 이것이 1년에 워크숍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매뉴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워크숍 과정을 우리가 날마다 실천해 나가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워크숍을 수행하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이 아침 지금
우리의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있다. 그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죽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삶의 현장에서 어린 양을 기억하고 죽어야 될 그 나의 삶의 내용들을 미리 워크숍을 해보는 겁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지요. 말씀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그리고 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의 현장으로 되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나는 하늘을 살고 하나님은 땅을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워크숍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워크숍의 매뉴얼은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15절에서 19절까지 깨끗하게 한다, 성결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더러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술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지만은 그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다 쌓아안는 속성이 거룩함이십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혼자 계신다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다는 얘기는 깨끗하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깨끗의 절정이라는 말로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러움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전의 생활화, 십자가 생활화를 위한 데일리 워크숍의 필요를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가 더러움이냐? 이 더러움은 지금의 더러움을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결한 상태로 바꿔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러워지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은 지금 현재 더러운 상태를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함이 더러워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곳을 가든지 내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깨끗함이 뭡니까? 청결함이 뭡니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상태. 이게 청결함이에요. 우리 마음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장소입니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실 곳으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있어야 될 분이 있지 않으시고 대신 돈이 들어와 있다. 아내가 돈 벌고 싶어. 아니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출세했으면 좋겠어. 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하얀 실크 원피스에 김치 덩어리가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김치는 입에 넣을 만큼 깨끗한 겁니다. 하얀 실크 블라우스도 깨끗한 거예요. 근데 두 개가 합쳐지면 말도 못할 끔찍한 더러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더러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소원하고 있느냐. 돈 좀 많이 벌었으면, 건강했으면. 이게 지금 더러움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속죄제예요. 내가 마음속에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돈을 담은 다음에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마음은 하얀색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창조될 때의 마음의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무슨 하얀색?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변화되신 하얀색.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아무런 얼룩이 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하얀색. 근데 거기에 돈을 담았다. 그럼 더러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더러움에서부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소원을 담게 된 더러움에서부터 생각합니다. 이게 범죄예요. 더러움의 확산입니다. 더러움의 재생산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더러움이 역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을 가르친다. 너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자식에게 더러움을 묻혀주는 겁니다. 이게 다 죗값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러움의 자각이 있어야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생활화까지 해야 됩니까? 원죄의 속성상 끊임없이 나는 더러움을 향해 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는 속죄의 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속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먼저 붙잡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늘 돈 벌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늘 이게 뭐 이러면저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 더러움에서는 하나님께서 돈 버는 현장, 이것저것 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해주시는 것은 고사하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 신앙도 아니고, 이젠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맙시다. 내가 갖고 있는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냐 마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말자고요. 내가 마음이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성전에서 역사된 모든 것은 내 마음에 관한 역사로 옮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오늘의 번제 말씀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고 외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더러워요. 밤새 자는 사이에 더러워졌어요. 꿈도 하나님 꿈만 꾸면 좋은데 온갖 세상 꿈을 다 꾸고 있어요. 칼 융의 말대로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다 끄집어 올라져 나와가지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더러움 속에.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그게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해졌으면 답니까? 그다음에 번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가 드려지는데 다윗의 악기라고 일컫는 악기들,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에 악기를 든 자들로 하여금 연주를 해서 행렬과 함께 움직이게 합니다. 그때 나팔과 이 제금은 심벌즈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비파와 수금,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음악을 이제 연주하도록 했는데, 그 악기를 동원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악기가 요란하게 울리면 다른 소리는 못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에 대한 모든 관심과 주의가 끊어지게 됩니다. 관심의 죽음이요, 주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관심의 죽음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워크숍의 의미로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다. 어디서? 직장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민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식 앞에서 자식보다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선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문제가 마음에 먼저 자리를 잡고 더러워진 거예요. 그 더러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내가 죽어도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담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속죄제는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내 죄값을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더러움 가운데 생각했던 거, 행동했던 것들의 죄값. 그러고 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진짜 깨끗해지는데 문제는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상번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을 생활화하는, 이 성전을 정화해가면서 번제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이 과정을 워크숍 매뉴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다 이게 반복해서 데일리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면 감사제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일이 나와요. 화목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번제를 통해서 구약의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상번제를 기억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번제를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들여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만족해지는 과정을 워크샵으로 학습해보고, 그리고 삶에 나가서 그 학습한 내용을 반복할 때 그 삶의 현장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 야긴이 뭐라고요?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의 능력으로. 그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은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아침에 워크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십자가 생활화를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한번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의 데일리 워크숍을 통하여 연습하고 무장하게 하시고, 그 연습한 대로 삶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실천함으로써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독특하고 은총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